그대는 모르라는 이 곡의 주인공이신 네. 아내분은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예. 근데 항상 저희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늘 오늘은 뭐 변영진 집사가 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린다고 하고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변현진 집사가 또 입원했는데 이번에 좀 위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부탁한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변현진 집사는 아픈 사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목사님께서 아프다고 하셔서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퇴원하고 교회 나오는데 막 쨍쨍 내려치는 여름이었는데 엄청 밝은 예, 그쵸. 근데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막 이렇게 여자 주변이 주인공을 반짝반짝반짝. 막 샬랄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후하게 보여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이 그 사람보다는 안 밝고 그 사람이 훨씬 밝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라고 그러네. 저희 집사람 주려고 썼던 곡 중에 보면 가사에 햇살이 가려질 만큼 그대는 눈이 부셔요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멋져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시가 느낌이 딱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살이 가려질 만큼 그대는 눈이 부셔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교회 찬양팀을 하는데 찬양팀 연습할 때 가다가 쓱 가서 아닌 척하고 가서 앉아서 쓱 연습하는 거 쓱 보고 예,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쓱 보고 몇 번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저랑 또 친해서 제가 이제 고백을 했죠. 그 친구한테 아 이게 참 그렇다. 그래서 그 변현진 집사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되게 막 웃더라고요. 집사람은 147에 30 몇 킬로고 저는 185에 90킬로가 넘는데 그러니까 K1 같은 선수같이 등치 큰 사람이 초등학생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막 놀리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래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줘서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어울렸다가 지금 저희 집사람이 이제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노래에 관심이 있죠. 근데 제가 또 보컬 트레이너로 한 벌써 몇 년째 계속 일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나들 하던 일이야. 네. 공짜로 해줄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처음 이제 와서 이야. 노래도 조금 가르쳐주고 네. 이렇게 저희가 사무실에 조그만 녹음실이 있어서 헤드폰도 씌워서 녹음도 시켜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얘기하시니까 눈이 반짝반짝. 예, 제가 되게 빛나세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내께서 아픈 것을 아셨잖아요. 근데 네. 건강 때문에 사실 걱정은 안 되셨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 거짓말처럼 너무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고요. 근데 저 또한 불편하니까. 저 불편한 것 또한 교회 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건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불편한 저를 또 이렇게 택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죠. 그냥 사랑이야. 그러게요. 두 분 그 결혼하셔서 네. 임신과 출산 그 과정도 되게 기적적이었다면서요. 그게 원래 이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환우분들마다 좀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치료법 중에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맞는다든지 면역 억제제죠.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을 조금 이제 좀 낮춰주는 약들인데 주사를 맞거나 약을 뭐 스테로이드제나 뭐 이런 강한 독한 약들을 좀 많이 써요. 근데 일단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약들을 끊어야 되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 아기 갖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걱정되셨겠죠. 그냥 반대했었어요. 네, 근데 또 저희 집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왜 안 해보고 싶겠어요. 아기 낳는 걸. 당연히 이건 여자분들의 본능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집사람 생각하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기를 갖거나 임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람은 또 하고 싶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갈등도 많이 예, 되셨겠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빠 아이 가졌다고 그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웃긴 웃었어요. 제가 막 웃었는데 내가 되게 많이 좀, 걱정도 예, 되고. 슬프고 당장 병원 가서 이제 약부터 다시 바꾸고 음. 먹을 수 있는 약 중에는 그때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약을 끊으니까 이제 바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홍반이라고 해서 그 병이 또 동반하는 병 증세가 있어요. 이 발목서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다 시뻘겋게 멍이 드는데 그 멍이 다 뒤덮어요. 이게 종아리서부터 여기 다 뻘겋게. 눈은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는 빨개지다 못해 꺼멓게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통증이냐고 물어봤더니 바람이 불어서 스쳐만 가도 이렇게 막 자지러지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버텼어요. 참으셨구나.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버티고 예, 너무 기특했던 건요. 예, 너무 기특했던 건 뭐 임신하면 뭐 먹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거의 없이 입덧은 다행히도 없이 지나가줬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그거 버텨낸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신통하게 또 자연분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사실은 자연분만을 했고 그래서 곁에서 너무,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네, 마음 그럼요. 많이 대신 울기도 아파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아, 뭐 우는 것밖에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또 눈물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네, 아직까지 아. 아마 앞으로도 건강하겠죠. 아.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몇 건강하게. 살이에요? 이제 두 돌 좀 두 돌. 지났습니다. 예, 예. 완전 뭐.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는 뭐로 그걸 이어폰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그 아내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가 이제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항상 가야 되는 병원이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 난치성 희귀병 그런 질환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학계에서 뭐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자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이게 좀 그런 독특한 케이스여서 그 병원만 가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자리가 없어서 응급실에서만 있었어요. 한 며칠 5, 6일 정도 응급실에서만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 너무 일하러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럼 자기야 그러고 가서 이제 한승희 형 드릴 데모를 열심히 불러서 이제 형한테 보내드리고 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집사람 누워 있는데 이제 들려줬는데 형이 부른 거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제가 부른 거 예, 듣고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듣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이렇게 모니터해주고 그러는 친구여서 예, 그래서 되게 좋아해줘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아, 네. 평소에 네. 속내를 표현을 많이 잘해요? 아 저요? 아내가? 네. 아내 저보다는 좀 덜 할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더 살갑고 저는 애교도 좀 많은 편이고 웃음도 많고 그런데 저 집사람도 그래도 잘 해주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챙겨줘요. 일단 제가 또 눈이 그러니까 항상 다니면 꼭 손잡아주고 도시락 챙겨주고 이제 뭐 그런 것들 해주니까 저는 고맙죠. 과분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사람이 용기도 주고 난 오빠 한 번도 오빠가 눈이 멀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오빠는 분명히 안 그럴 거야. 라고 난 믿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제가 더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죠. 네. 집사님 그 네.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죠? 아 그럼요. 아멘이죠. 그러면 네. 하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예.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만한데 어때요? 안 해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항상 많이 했고 제일 많이 한 기도 중에 아마 그게 1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제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인간의 시계하고 하나님의 시계는 또 틀리니까 그게 꼭 제가 기도했을 때 모든 즉각적으로 모든 기도 응답들이 오는 게 아니라서 기다리다 보면 지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원망 섞인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막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 왜 이러세요? 뭐 진짜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막 그러면서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있었나 생각할 걸 계속 막 다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닌가? 그때 걸 찾아서라도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냥 뭐 사람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둔한 생각들, 뭐 우둔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망도 많이 하고, 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정말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도 그 작곡하고 네. 강의도 나가시고 예, 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나름 네. 제 컨디션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막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하고 아이들 노래도 가르치고 뭐 곡도 쓰고 녹음실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뭐 이제 녹음도 하고 뭐 믹싱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꿈은 가수였는데 예. 조금 네. 변경되신 거죠? 예, 어렸을 적 꿈은 가수였죠. 그 음. 앨범도 한 몇 장 냈다가 잘 안 됐었고요. 예, 그래서 좌절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CCM 앨범도 내면서 CCM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또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예. 하나님께 네. 드린 약속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유학 시절에 그 교회를 나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뭐 찬양팀 하는 거 보고 내가 노래 예전에 가수였었는데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찬양 시켜주시면 허락하시면 제가 힘이 닿는 날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했죠. 뭐 그게 뭐 매 1년마다 꾸준히 앨범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네. 항상 뭐 사역 있으면 사역하고 앨범도 내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으로서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또 하고 이제 뭐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활동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근데 가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작곡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처음 작곡한 거는 원래 저는 작곡은 안 하고 가사만 좀 이제 썼던 케이스인데요. 근데 곡 쓰게 된 거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때 이제 뭐 새벽기도 다녀오면서 그때 그 차 안에서 이렇게 깜빡 졸았는데요. 근데 차 안에서 그때 멜로디 하나가 휙 스쳐 지나가가지고요. 근데 제가 듣기엔 너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멜로디였기에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가지고 다니던 카세트 조그만 거에다 그냥 녹음을 해놨어요.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선물인가? 내가 찬양사역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사실은 그 곡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CCM 앨범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있으면서 그 곡을 가지고 처음에 곡 만들어서 편곡하고 뭐 이제 거기서부터 한 곡 쌓여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앨범이 나오게 되고 이제 뭐 그렇게 됐었죠. 예. 그렇게 CCM 앨범을 내시면서 네. 받은 특별한 교훈이 있으셨다면서요? 그게 그게 이게 생각만 해도 좀 저 자신 스스로에게는 좀 창피한 일인데요. 처음에 앨범을 내놓고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의욕도 넘치고 제 손으로 스스로 뭔가를 좀 큰 걸 이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차 운전을 못 하니까 이렇게 배낭에다가 잔뜩 짊어지고 전국에 있는 이제 기독교 관련 방송국들을 찾아다녔어요. 예, 혼자서 막.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 가수할 때 매니저분들 하는 걸 보고 제가 배운 것 같아요. 네, 그 매니저들 하시는 게 네네.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배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그냥 당연히 머릿속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딴 사람들이 네. 하던 방법대로 네. 나도 한번 그러니까 똑같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저 잘 되게 해주세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앨범 하나 어떻게 잘 되면 어떻게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5개월 정도 조금 그 당시에 나왔던 앨범 중에 조금 주목받아가면서 활동을 했는데 5개월 딱 지나니까 급성 부비동염이라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축농증이죠. 저는 축농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혀 그냥 축농증은 코가 맹맹한 정도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그 급성 부비동염이 오니까 열이 38도에서 떨어지질 않고 한 2,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 너무 심해지니까 응급실로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뭐 이건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약으로는 안 된다고. 근데 또 마침 시즌인지라 7, 8월 달이 한참 사역 많고 뭐 또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해서 완쾌가 돼서 또 활동을 해야지 뭐 그런 이제 스스로의 욕심 같은 게 생겨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좀 개인 병원 중에 큰 데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아이고. 출혈이 계속 나고 그때는 너무 아파서 그 나이 들어서 막 울었어요. 또 아파서 너무 그러니까 정말 아파서 울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얼굴 한 가운데를 건들면 그렇게 아프대요. 네. 머리가 아프고 네, 또. 너무 근데 뭐 아픈 거야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지만 그 코맹맹이 소리가 노래를 할 수가 아예 없어요. 말해도 좀 듣기 싫을 만큼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 또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다고 지금 현재로는 이게 정확하게 원인도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게 발성을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쉽지 발성 바꾼다는 자체가 이게 또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러오던 게 있기 때문에 발성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또 바꾸라고 그러셔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뭐 예, 그렇게 너무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깨달았던 거는 하나님께 뭔가 한 발자국을 내딛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뭘 하더라도 기도하고 여쭤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한다 놓고서 제 머릿속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스스로 한 것 같은 결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너무 큰 고통 안에 그걸 깨닫게 됐죠. 네. 발성법 바꾸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힘이 좀 있으시죠? 예.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좀 이쁘게 노래하고 좀 이렇게 이게 코에다 이제 그 비성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가 많이 망가져서 비성을 쓰기에는 조금 소리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좀 더 파워 있게 되고 좀 이렇게 좀 이게 락 스타일로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앨범도 그만큼 새로 힘이 있는 거네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참 깨닫는데 오래 걸리셨지만 제대로 깨달으셨어요. 그죠? 그러게요. 네.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평생 못 내려놓고.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참 감사한 거죠. 네, 정말 감사하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내 힘 내려놓고 힘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제대로 깨달으셨잖아요. 네. 네. 참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들 그 이후에 좀 갖게 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뭐 이렇게 노래를 그만두고 사역도 포기하고 다 이런 걸 다 접어야 된다 생각했던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뭐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길을 열어 주셔서 아이들 가리키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사실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라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고 움직이지도 않았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유학 시절에 배워갖고 온 그 오디오 엔지니어링도 제가 유학할 때 배웠던 거랑 여기 와서랑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 테이프로 녹음하고 막 그런 걸 배워갖고 왔더니 다 컴퓨터로 녹음하고. 근데 이게 그래. 문제가 이제 컴퓨터 보는 거에 문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뭐 마우스를 이렇게 하고 커서가 눈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이제 좌절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겠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고 많이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도 온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일, 또 좋은 사람들 네네. 많이 예비해주고 계셨네요, 하나님께서. 아, 그럼요. 지금도. 네, 지금도 뭐 새로운 분들, 또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새로운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난 분들이 저에게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좋은 릴레이션십이나 여러 가지를 갖게 되면서 더 좋은 그 일거리라 그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이제 좋죠.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항상 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든. 네. 가슴이 찡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아름답고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죠. 아, 지금 계획은 일단은 이번 달 말서부터 이제 제 CCM 앨범 이제 네. 그동안 좀 오랫동안 작업을 안 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CCM 앨범 지금 준비 들어가고요. 이제 그게 한 6, 7월 달이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사역을 좀 열심히 요번에 꼭 기도하면서 풀어나가고 싶은 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한승 교수님하고도 작업 계속하고 고한승 교수님께 CCM 곡도 이제 또 드려서 같은 무대에서 서서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뭐 예배하는 곳에 가서도 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그곳에 또 같이 갈 거고요. 뭐 그런 일들을 일단 지금 펼쳐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 저야 저는 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했다 혼난 적이 있어서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 집사람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뭐 건강한다기보다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건강한 거 안 바란대요. 그냥 하루하루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냥 꼬마 아이 이름이 뭐였죠? 저희 네. 아이 이름이요. 아이. 진서요. 진서. 예, 현진서고요. 진석이 또 아름답게 네.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예. 두 분의 사랑에 열매로 온 아이니까 세상을 정말 사랑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불러주셔서 저희도 은혜 많이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는 모르 내가 그댈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대는 모르 내 발끝에 그대 눈물이 떨어져 깨지면 나도 따라 울겠소. 참 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고백과 닮았구나. 오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예, 그러네요. 눈의 시력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열정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의 시력이 어두워져 갈수록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더 놀라운 세상이 있음을 믿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두 네 분의 사랑과 그 아들을 통해 큰 역사 이루어 가도록 기도로 힘껏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해 봅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제일 깨달았던 거는 하나님께 뭔가 한 발자국을 내딛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뭘 하더라도 기도하고 여쭤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한다 놓고서 제 머릿속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스스로 한 것 같은 결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항상 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든.